우리는 드디어 여호수아 12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전쟁을 통해 악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천국으로 바꾸어내는 전쟁의 기록이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중부지방부터 또 남부지방으로 또 북부지역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해낸 귀한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마지막 24장까지 큰 물줄기, 정복의 큰 물줄기가 잡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또 남아있는 여러 요소의 잔존하는 악의 세력들을 국지전을 통해 정복해내며 이렇게 정복되어진 땅과 또 정복해야 될 남아있는 땅들까지 합쳐서 기업을 잘 분배하는, 은혜롭고 아름답고 풍성히 분배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12장,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한 장 전체가 1장부터 11장까지 여호수아 이 사령관과 하나님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면서 이겨낸, 정복해낸, 그래서 지옥 같은 땅을 천국처럼 바꿔낸 그 지역들의 이름과 또 그 지역에 못된 짓 하며 그 악의 우두머리였던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 싸워서 이긴 승전의 보고를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지금 명단을 쭉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으셨지만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 마침내 승리하고 정복해낸 그 지역들, 또 그 꺾어낸 악한 왕들은 모두 몇 지역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나와 있었지만 31지역이었다. 또 31명의 악한 왕들을 꺾어내었다라는 자랑스러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나안 정복은 말 그대로 정복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천국처럼 변화시켜 가야 될 사명에 해당하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목숨 걸고 펼치면서 승리해 내야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자체가 전쟁 같은 이제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세상 노래 가운데 가수 임재범이 부른 그 노래 가사 중에 이것은 전쟁 같은 사랑,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여러 TV 프로에 자주 나오는 자막이에요. 전쟁 같은 사랑. 세상 노래도요,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전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랑마저도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살이가 천국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인생살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살이,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또 이런 전쟁 같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의 여러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답변을 내놓았지만 다 불충분한 답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질문, 사람은 어디에서 왔으며 전쟁같이 치열한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 답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십니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전쟁같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진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받아 이 땅에 왔으며 타락하여 전쟁같이 되어진 세상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 따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전쟁 같은 세상 인생살이를 우리가 해내야 하는데요. 인생은 이 언덕을 넘고 또 언덕을 넘어 천국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언덕을, 여호수아는 무려 31개의 전쟁의 언덕을 넘어야지만 가나안 대부분을 정복해낼 수 있는 그 인생 사명 마지막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언덕을 넘고 또 넘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저는 관악산 오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엔 시간 관계상 가보지도 못했지만 과거 시간 될 때마다 관악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서울대 공대에다가 차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를 향해 오르기 시작하면 최단 코스입니다. 부지런히 올라가면 1시간 반 정도면 2시간이 못 돼서 연주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서부터 관악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데요. 대부분의 길들이 좀 완만해서, 물론 올라가는 길이지만 완만해서 잘 어렵지 않게 가다가 정상 한 3분의 2쯤 남겨둔 부근에 고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언덕이 하나 이제 가파른 게 나오는데요. 경사가 급한 언덕을 그 구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 구간을 이름 붙여놨는데 깔딱고개라 이름 붙여놨습니다. 너무 경사가 가팔라갖고 이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이제 너무 숨차게 만드는 고개라는 거죠. 그래서 요 깔딱고개 구간을 하여튼 계속 가파른 구간을 올라가야지만 연주대로 가는 길이 나오게 되어지고 연주대에 올라 서울 전체가 다 보이는 장쾌한 풍경을 비로소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깔딱고개 그 언덕을 못 넘어가면 그 언덕 너머에 있는 그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되고 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때로는 깔딱고개 같이 너무나 넘기 어려운 언덕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힘들어,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 못하겠어 하고 우리가 그걸 못 넘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인생의 그 다음 풍경을 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 아기로 이제 이 땅에 오는데요. 아기로 태어나자마자부터 언덕을 넘는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린 아기가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언덕은 목간욱이라고 하는 언덕이에요. 아시죠? 우리 다 아기들 키워보셨으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마음대로 돌리는 아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처음에 목도 가누지 못해요. 목을 스스로 가눠야 되는 첫 번째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언덕 못 넘어가면 아기는 그 다음 풍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목을 가눕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언덕이 나타나는데 뒤집기라는 언덕을 통과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뒤집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금은 마음대로 뒤집죠. 목 마음대로 하지만 여러분, 아기, 인생의 시작인 아기 때에는 목 가누기 하나도 깔딱고개고요. 뒤집기 하나도 깔딱고개입니다. 잘못 뒤집어서 이제 이불에 코 박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항상 지켜보고 그 숨 잘 통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잘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 언덕입니다. 이 뒤집기 언덕을 못 넘어가면 그 다음 풍경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있는 힘을 다해 뒤집었어요. 이제는 끝났나 싶으면 뭐예요? 스스로 기어다니기. 기어다니는 언덕을 넘어가야 되고요. 혼자 앉기라는 언덕을 또 넘어가야 되고요. 혼자 일어서기라는 언덕도 넘어가야 돼요. 또 혼자 걸어가기. 이 언덕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아슬아슬합니다. 애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언덕 하나하나를
마치 깔딱고개처럼 넘는 거예요. 말하기라고 하는 언덕도 인생은 넘어가야 되고요. 이제 말 좀 잘하게 되어지면 유치원이라고 하는 또 큰 언덕이 이제 유아들 앞엔 또 도사리고 있죠. 유치원의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초등학교의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중학교의 언덕 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춘기라는 또 복병이 숨어 있죠. 고등학교라는 언덕을 또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학교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역시 깔딱고개에 해당하는 것이죠.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제 더 진검승부, 세상과 정말 맞서 싸워야 되는 대학교라고 하는 언덕도 나타나고 취업이라고 하는 언덕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또 결혼도 해야죠. 결혼 쉽지 않습니다. 맘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언덕을 또한 잘 넘어가야 돼요. 결혼만 하면 온 세상 다 가진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결혼한 다음엔 출산, 아기를 낳아야 되는 언덕을 또 넘어가야 되고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이 아기만 나오면 세상 편하겠다 하지만 아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아하느라고 또 정신이 없는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기가 얼만큼 크면 역시 유치원 보내는 언덕, 초등학교 보내는 언덕, 중학교 졸업시켜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시키는 언덕, 대학교를 졸업시키는 언덕, 취업을 잘할까, 결혼을 잘할까, 모든 게 다 언덕이고 또 넘어가야 될 언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결혼시키는 큰 언덕까지, 큰 숙제까지 다 해내고는 이제 좀 쉴까 하지만 손주 봐주기라고 하는 또 아주 무시무시한 언덕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이 언덕도 넘어가야 인생의 그 다음 풍경을, 그러니까 모든 언덕을 넘어가야 그 다음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언덕을 넘는 과정에 돈 문제라고 하는 언덕 깔딱고개를 만나기도 하고 인간관계 문제라는 깔딱고개를 만나기도 하고 이거 다 넘어가야지 그 다음 풍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라고 하는 깔딱고개를 만나기도 하고요. 진로 문제라고 하는 깔딱고개를 만나기도 하고요. 죄 문제라고 하는 깔딱고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 인생의 단계로 나아가고 그 다음 풍경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자세하게 인생의 여러 언덕들을 묘사해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느 언덕을 힘을 다해 오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언덕에서 어떤 풍경이 요즘 보이십니까? 또 이 깔딱고개 같은 이 언덕을 넘고 나면 어떤 풍경이 내 앞에 보여지기를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언덕 넘어가면 다음에 어떤 언덕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며 나는 지금 어느 언덕을 넘고 있나? 또 내 가족 한 명 한 명은 요즘 어느 언덕을 넘고 있나? 우리 일터는 지금 어느 언덕을 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진실하게 또 진지하게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들은 31개의 언덕을 넘어야만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1개의 지역이고 31명의 악한 왕이지만 뒤에 아직 남아있는 국지전까지 다 합치면 무수히 많은 언덕을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넘어가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또 우리 가족들은 요즘 몇 번째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내 앞에는 과연 몇 개의 언덕이나 더 남아 있을까? 내가 인생을 마치는 그 시점까지, 지금부터 그 시점까지 나는 지금 앞으로 몇 개의 언덕을 더 넘어가야 되는 것이며 또 과연 몇 개나 남아 있으련가? 이런 묵직한 생각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지하게 해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내 앞에는 몇 개의 언덕이 남아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지난번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 이제 작가이기도 한
윤지회라고 하는 젊은 30대 초반의 웹툰 작가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30대 초반 어린 아이 하나 있는 작가인데요. 재능이 많은 작가입니다. 웹툰 작가인데 안타깝게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본인이 쓴 글에 보면 자기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생활했다 생각했지만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었는데 덜커덕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나? 이런 어려운 병이 왜 나한테 생기나? 화가 났대요. 스스로에게 화가 났고 또한 밖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저렇게 일상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그들을 보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말기 암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들 보니까 화가 치미는 것이죠. 하지만 화가 났던 시간도 이제 그리 길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절박감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절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쓴 글에 보니까 제발 우리 이 어린애, 하나밖에 없는 어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만이라도 내가 보고 싶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입학식 할 때 내가 그 옆에 있어주고 싶다. 엄마로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애들 다 키워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 애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내가 함께 가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 웹툰 작가에게는 내 어린 아기 초등학교 입학식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언덕을 너무 넘고 싶은 거예요. 그 언덕만큼은 넘게 해주소서.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참 용감한 사람이에요. 꿈이 무엇이냐고 지금 투병 중인 환자에게 묻다니. 당연히 그의 꿈은 암에서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작가답게 참 운치 있는 말을 했어요. 나의 꿈은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가 30대 초반인 그녀가 할머니가 되려면 많은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그 언덕을 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암이라고 하는, 말기 암이라고 하는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 다음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웹툰 작가에겐 과연 내 앞에 내가 넘을 수 있는 몇 개의 언덕이나 남아있는 것일까? 절실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언덕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일마다 보는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언덕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정복해내고 그 다음 언덕을 싸워서 또 정복해내고, 우리 인생의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과정은 싸워서 정복해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언덕을 넘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힘써서 싸워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이야말로 인생의 이 적나라한 현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절은 정말 절실해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맞아요. 가장 현실적인 찬송 가사예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빛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잘 싸우면서 이 언덕을 넘고 또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간절한 찬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이루는 정복의 과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여러 언덕을 만나게 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언덕을 넘어가야 그 다음 풍경을 볼 수 있기에 우린 잘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또 아까 그 웹툰 작가 암투병 중인 그녀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해 드리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나의 영혼이 상해버리면 그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냐요. 우리 영혼이 상하다, 이게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뭐가 감염되어서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썩고 우리 정신이 썩으면요, 어떤 언덕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이 상해버리면, 썩어버리거나 그냥 상처받았다고 무너져버리면요, 으깨져버리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언덕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기서의 심령은 사람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믿음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아멘. 병만이 아니에요. 병으로 상징되어져 있지만 병만이 아니에요. 어떤 언덕도 넘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강력히 그의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넘지 못할 언덕이 없고 이기지 못할 병이 없으며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 꽝꽝꽝.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아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그 영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 영은 믿음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받아서 으깨어져 있습니까? 믿음이 주시는 용기 가운데 마음이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긴장과 두려움과 야속함 속에 그냥 무너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심령이 상해버리면 일어나지 못하거니와 언덕을 더 이상 넘지 못하거니와, 그러나 심령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언덕도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자기 가슴에다가 두 손을 딱 얹으세요. 그리고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 가슴 속에 가족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가족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십시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 속에 모든 상하고 썩어 있고 무너져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내 영혼아, 가족들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믿고 모든 언덕을 넘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언덕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 이 언덕은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 31개의 전쟁의 언덕을 넘어내었는데요. 언덕 하나하나를 넘는 과정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주일마다 봐오면서 얼마나 참 치열하게 넘어갔어야만 되었는지 우린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 언덕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라고 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덕 하나하나가 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저 아이성에서 한번,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덤벼들었다가 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및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공포가 엄습해 왔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졌다는 건, 그 언덕을 못 넘었다는 건 주변에 있는 악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다 작당하고 습격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도간에 든 쥐가 되어져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악을 진멸시켜야 될 여호수아 하나님 백성들이 악에 의해 진멸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언덕 하나를 못 넘는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몰살당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언덕 하나하나가 다 치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이기에 어쩌면 언덕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독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치명적인 독극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묘한 건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독이 이 전쟁의 언덕이었는데 여호수아 하나님 백성들은 그 31개의 전쟁의 언덕을 다 넘어냈습니까? 넘지 못했습니까? 넘어냈잖아요. 그들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31개 가나안의 악한 왕들 대부분을 꺾어낼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러자 그 치명적 독이었던 언덕은 이제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에게 뭐가 됐죠? 그들을 살리는 약이 되었어요. 그들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약이 되었습니다. 독과 약이 함께 있어요, 지금. 이 언덕은 독이면서도 이 언덕은 약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의학을 보면 독이나 약이나 분자 구조가 똑같다고 합니다. 독과 약이 의학적으로 분자 구조가 똑같아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 가운데 벌독이 있습니다. 이 벌에 쏘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벌독이 얼마나 강하냐면 말벌 같은 거에 잘못 쏘이면 목숨을 잃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벌독을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독이에요. 그런데요, 이 벌독을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벌침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신경통과 류머티스와 허리 통증에 탁월한 약이 되어집니다. 요즘도 한의원에서 벌침 맞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독이자 약인 거예요. 또 복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아니 무서워서 아예 안 먹는 분도 계시고, 독 때문에. 그런데 복어 독도 맹독은 맞는데요, 복어 독을 잘 이제 활용하게 되어지면 마취제가 되어지고요, 수술할 때. 그리고 탁월한 진통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답니다. 또 제일 유명한 독이 있는데요, 가장 센 독인데 아주 유명해졌어요. 인간이 자연계에서 발견한 가장 센 독은요, 보툴리늄이라는 독입니다. 보툴리늄, 발음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 독은 어디에서 나오냐? 세균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세균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통조림 같이 오래 보관하는 음식물 속에서 보툴리늄이란 이런 세균이 잘 나타나요. 식중독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보툴리늄 독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독 1g만 있으면요 1000,000명을 죽일 수 있답니다. 이론적으로 1g, 여러분 100g, 1000g, 1g, 눈에 보이나 말라가 1g만 갖고도 1000,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맹독이에요.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래서 이 독을, 보툴리늄을 생화학 폭탄, 생화학 무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참 잔인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가장 무서운 맹독인 보툴리늄을, 이걸 잘 이제 의학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지면 어디로 쓸 수 있냐?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톡스란 말이 보툴리늄에서 나왔어요. 여기 주름을 펴주는, 우리 할머니분들, 또 여성분들의 그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여주는 보톡스가 이 가장 무서운 독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분자 구조가 똑같다는 사실, 이건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언덕을 넘어갈 때는 힘들어요. 막 진땀이 흐르고 너무 괴롭고 피땀이 나고 막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힘듭니다. 막 독을 맞은 것처럼 막 마비가 되고 고통스럽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언덕을 잘 넘고 나면, 이 언덕을 넘은 것은 우리 가운데 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후손들을 살리는 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언덕을 만나, 깔딱고개를 만나 너무 힘들다, 이거 언제 끝나나, 우리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언덕은 지금은 독이지만 넘어서기만 하면 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덕을 넘으면서 너무 힘들어, 마치 독약을 먹은 것처럼 마음이 막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온몸이 아프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을 더하셔서 마침내 이 언덕을 넘어가게 하사 독이 변하여 약이 되는,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라를 살리는 약으로 내가 쓰게 해달라고, 우리 그 믿음의 기도 제목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31개 치명적인 독들이 덤벼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정복하고 또 정복해내어서 그들 자신을 살렸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의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2장 31개의 언덕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넘어낸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듣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 들으며 한순간 마음 좋고 마음 위로받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려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31개의 언덕을 정복하고 또 정복해내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교회도 앞에 있을 모든 언덕들을 다 정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나도 내가 넘어가야 될, 우리 가정이 넘어가야 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넘어가야 될 모든 언덕을 참으로 승리 또 승리하며 정복하고 또 정복하여 악을 무찌르고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그 사명 완수하게 하시겠구나, 그 약속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굳게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언덕을 넘었는지 알고 있어요.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싸웠을 때 그들은 다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안 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었고 속았었어요. 기도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약속하신 이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덕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다음 풍경을 못 볼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수세에 몰려 있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덕을 왜 못 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은 쓰고 있고 성실하게 애는 쓰고 있지만 기도 안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이 언덕을 넘기 원합니다. 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어떤 언덕을 만나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언덕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불처럼 타오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의 입을 크게 열래요. 내가 채워주겠대요. 여기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건 어떤 목적이에요? 입을 크게 열면 거기다가 온갖 산의 진미 다 먹어주마, 이 뜻입니까? 그런 입이 아니죠. 기도의 입술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주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불덩어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이 언덕을 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덕을 주님의 은혜로 넘게 해달라고 항상 불같은 기도, 확실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 언덕들을 정복해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덕을 넘는다는 거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언덕 하나 넘어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언덕을 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우리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이것도 하나 못 넘습니까? 하고 우리 자녀들 너는 이것도 하나 못 넘냐? 우리 부모님을 향해 이것도 못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여러분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끙끙 앓으면서 자신만의 언덕을 최선을 다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언덕 넘는 모습 우리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언덕 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면은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잖아요.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중학생 한 아이가 경찰서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좀 붙잡아 가라는 거예요. 경찰이 기가 막혀서 출동을 해갖고 봤더니 왜 어머니를 신고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좋은 고등학교 꼭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집이 좁아요. 집이 아주 좁은 집인데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일 갔다 와갖고는 집에서 계속 드라마 틀어놓고 계속 그 핸드폰 게임 소리 틀어놔갖고는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도 계속 어머니 소리를 내면서 게임을 하고 소리를 내면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어머님 잡아가시라고. 나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잘한 겁니까? 엄마는 잘한 겁니까? 그럼 굉장히 지금 아주 헷갈려 하시는 표정들을 짓고 계세요. 보세요. 그 중학생 아이 나름대로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선한 목적 세우고 언덕을 넘느라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머니 그 가정 세워가기 위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생한 거 그 게임 잠깐 하면서 드라마 잠깐 보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아들이 넘어가는 방식이 있다면 서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공안경찰이 똑똑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고발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어머니는 볼륨 좀 줄이시고 또 학생은 뭐 귀마개를 하고 공부하든 지혜를 내보라고 참 똑똑한 이제 현장 어떤 이제 정리를 중국 경찰이 했다는 해외 토픽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저것밖에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언덕을 넘느라 다 고생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힘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야속한 마음이 있죠. 왜 내 마음 몰라주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언덕을 넘고 있는 거 왜 내 마음 몰라주나? 왜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고 왜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고 왜 부모님은 내 마음 몰라주고 우리 자녀들도 왜 내 마음 몰라주나?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왜 나를 몰라주나 내 마음 몰라주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그런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도요 내 마음 가장 잘 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언덕을 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 마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언덕을 넘으시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그 언덕을 넘으시는 것이 예수님께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주님도 그 십자가 언덕 앞에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십자가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까지 하실 정도였잖아요. 예수님께도 언덕을 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도 피땀을 흘렸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꺾어가며 십자가를 끝내 지셨고 그 언덕을 넘으셨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언덕을 넘어가면서 왜 내 마음 몰라주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주나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힘든 언덕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내 마음을 예수님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어두운 마음, 지친 내 마음, 고단한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등불을 밝혀주신대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나보다 내 고통을 더 잘 아시는, 이 언덕을 넘는 그 고통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의지하여 모든 담을, 모든 언덕을 훌륭하게 뛰어넘고 그 다음 풍경을 보며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마침내 인생의 사명을, 이 악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다 완수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